오늘은 요시야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 연대 순으로 보면 이제 요시야 시대인데, 요시야가 누구냐?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20명의 왕이 다스리고 결국 망했는데, 이제 16번째라고 그러면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16번째 요시야 왕만 마지막으로 선왕이고, 그 밑으로 17, 18, 19, 20 네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급속도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네 왕도 다 형제지간이고 조카, 이렇게 형제간에 이제 끝으로 조카까지 내려가고는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이제 선왕이고 기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개혁.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8살에 왕이 되거든요. 뭘 알겠어요, 8살짜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인데. 그런데 8년 다스리고 나서 16살 때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16살짜리가. 그리고 나서 20살이 됐을 때, 왕위에 12년째에 20살 때 드디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39살에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나라 전쟁에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집트를 막으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꼭 그 개혁이 그냥 중단되고 그 자손들이 그냥 급속도로 망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하나님은 뭘 귀중히 보시느냐? 이 과정을 귀중하게 보셔요.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초기에 개혁했다는 거. 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더 본격적인 개혁을 또 일으켜요. 크게 2번에 걸쳐서. 이거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정직하다 그러면 선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진실하구나, 또 사람들 앞에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 훌륭하고 뒤로 엉뚱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거짓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직하다, 그럼 틀림없는 거예요.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면 그는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훌륭해도 못 알아볼 수가 있고, 때로는 악해도 훌륭한 줄 알고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을 어떻게 다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필요 없어요. 악하다고 해도 실제로 선하면 되는 거고, 훌륭하다고 해도 실제 악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신경 곤두서고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심판대에 서는 날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세가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준을 딱 제시했는데 다윗이 기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아벨로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데 후대로 내려올수록 다윗이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살았느냐, 그와는 반대로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나눈 거예요. 정직하다 거짓이다 이렇게 나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앞에 이 13대 히스기야 왕이 최고로 칭찬받았잖아요. 다윗과 같았다. 근데 지금 이 16대도 이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정직하다라고 인정. 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정도로만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선하다고 인정받아도 중간중간에 실수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실수했는데. 그러나 이 요시야는 한 길로만 계속 간 사람이다. 그 마지막에 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렇지 그 중간에 왔다 갔다를 별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한 길로 간 사람. 이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갔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았다. 직진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16살 때예요. 제위 8년, 왕위에 있은 지 8년, 8살짜리가 8년 돼가지고 16살 됐어요. 청소년이 됐죠. 지금으로 말하면 16살이면 중학생인가요? 중학생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중학생 때 중요한 거예요. 중학생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상반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신앙 체험이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기 찾고라는 말이 중요한데 다라쉬라고 그래요. 다라쉬라는 말은 궁구하다. 이 말은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개혁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소년 때 분명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였냐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윗의 기준에 다윗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큰일 했는지 이 나이 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좀 이거 가져가서 좀 형들 격려해 주고 상황 보고 와라 그랬는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바로 적군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 장수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가 보니까 어찌 만군의 하나님의 그 군대가 저런 개만도 못한 이 이방인에게 어찌 벌벌 떨고 있는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인 게 이 나이 때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것
것뿐만 아니라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때, 대승리를 거둔 때가 다윗이 16살 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처럼 그 후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온 거거든요. 16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한 사람이 나온 걸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의 그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찾았다. 이 성경의 단어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정을 쏟아서 하신 말씀에 얼마나 오래간만에 이런 사람을 찾았는지 몰라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라를 정결하게 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정결이라고 여기 써놨어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 12년에 그랬으니까 12년 왕위 12년에 올라갔다니까 8살에 왕 돼가지고 12년 됐으면 20살이잖아요. 16살에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고 4년 후에 20살 때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냥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는 우상이에요. 배후의 사탄이고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데 가짜 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가짜 신들에게 빠져 살 때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꼭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우상을 싹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우리 사람들 마음처럼 얄팍한 그런 감정 가지고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안 계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분이 없는데 사탄이 사람 마음들을 다 미혹하고 또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서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다 섬기게 하잖아요. 뭐 신이 10,000개면 10,000개, 100,000개면 100,000개, 사람의 마음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한 요소가 뭐냐? 산당들이래, 산당. 그러니까 뭐 성전 중심이 아니고 그냥 난립이 되어 있는 기도처 같은, 기도원 같은 그런 제멋대로 신앙 형태를 가진 이런 산당이 난립해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이게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우상신의 하나예요.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천지였다. 아로 새긴 건 뭐겠어요? 목각이에요. 목각, 나무 가지고. 부어 만든 건 뭐겠어요? 금신상, 이런 식으로 철을 가지고 또 형상 만들어서 이렇게 아로 새기고 부어서 만드는 우상 천지인데 그거 정결하게 했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제거,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단들, 바알 신을 또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제단들이 각 곳에 즐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시야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거는 헐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개혁이 통했다는 거지.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 개혁할 수가 없잖아요. 무리가 따라줘야 돼요. 무리가. 거기에 동참이 돼야 나라가 움직이는 거고 그래야 개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제단들은 무리가 헐었는데 그 바알 제단 위에 태양신, 태양상을 갖다가 걸어놨대요. 태양을 이렇게 둥그렇게 빛나는 형상을 걸어놨는데 태양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단, 바알 제단 위에 높이 올려놓은 그 태양상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들도 부숴버리고 아래석인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막 다 빻아가지고 그걸 그 제사장들의 무덤에다가 뿌렸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는 또 다시 다 추려가지고 그 우상의 제단 위에다가 그냥 다 불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막 아주 시원하게 모든 우상들, 그냥 모든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 그냥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뼈까지 다 파내가지고 그냥 다시 그 제단에다가 불태워서 그냥 완전히 소멸하는.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시행했느냐? 예루살렘, 유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다만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개혁을 여기 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북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시므온 땅은 아예 흔적도 없이 황폐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 저 갈릴리 지역까지, 그러니까 전국을 다 이렇게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가지고 그냥 아주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12지파의 모든 분배받은 남북 전부 땅을 다 일일이 가서 이런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게 20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시느냐? 제일 마음에 기쁨을 드린 자가 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아야 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늘 하나님 이용하는 생활하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내가 따급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평일엔 지멋대로 살기가 바쁘고 뭐가 걸려야만 그때서 겨우 기도하고 뭐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때서 거꾸로 찾는 사람들. 그게 우상신앙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나는 거기 헌신하겠다 하고 헌신하는 삶이 참된 신자의 삶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예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칙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아닐 거라고 말하고 우리 스타일대로 산다고 나중에 가서 뭐가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평생 그렇게 살면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아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살 건가만 연구하고 살면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시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정직했다. 너는 나를 높이고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헌신하다가 왔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이제 살 날이 산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적은 것 같은데 더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아니 지나간 과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갈 날이 더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 것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요시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